신앙은 일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리고 쓰는 것들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만 나만 독대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그거는 가장 중요한 기초죠. 근본이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행위, 특별히 내 스스로가 먹고 마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쓸 것을 나누는 행위, 그게 다 신앙입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이 부분을 아주 실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같이 우리가 접하게 되면 믿음에 관한 그 삶이 뭔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또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행위가 뭔가가 야고보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누가 의자를 정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누가 식사를 대접하고 누가 정리를 하고 냅킨을 드리고 수저를 놓고 세팅하고 물을 따라서 놓는가.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나눔과 우리의 표현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다.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누고 섬기고 먹고 마시며 쓰는 모든 행동들이 드러나는 행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라는 진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는 어떤 경전에 의해서 어떤 법전에 의해서 세워진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워진, 그분의 희생을 통해 세워진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도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막연히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지만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주님의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죠?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 영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도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시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 구원은, 그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이 최종적으로 변화돼요.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또 우리의 성품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그게 구원의 완성이니까. 지금의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도 구원의 일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소리 높여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만큼이나 운전할 때 차선과 정지선, 시도를 지키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회법을 기꺼이 지키며 정직하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이 이원론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의 가르치는, 영지주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다 술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 그랬더니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있다.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신부님들의 말입니다. 같이 살면은 부인이 술 먹지 말라고 잔소리하니까. 잔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 너무 자유롭다. 돈 쓸 것도 없어. 월급도 적게 받지만 다 나오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어. 자녀들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질 사람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술로 그것을 달랠다. 신부님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일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내가 사제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영적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만 찾는다?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닌 거죠. 세속적인 거죠. 부패된 거죠. 그걸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말만 하고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따라가야 그게 진짜 신앙, 경건,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전체 4장의 5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형리를 뿌리고 전도제를 뿌리신 게 아니에요. 빵과 음료와 피자, 햄버거를 뿌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로만 구원을 우리에게 외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라 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와 살을 찢겨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실제적인 거야. 도를 닦고 어떤 진리를 깨닫고 철학을 깨달아야 구원이 있다. 이게 일반 종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만들어낸 작품이 구원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구원은 말씀으로만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또 집에서 가족들과 교회에서 성도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모든 교제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땀과 피로 온몸이 범벅이 되셨어요. 몸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예수님 눈은 멍들어 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속이는 게 없는 것이죠. 왜?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 작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을 신앙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말하고 신앙으로 행동하고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일도 신앙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권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왜?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이유와 어떤 토를 다는 게 아니고 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성경이 복종하라면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다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지 않는, 내가 정말 공경할 수 없는 대상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행동을 행할 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 일상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친절, 배려, 양보도 신앙으로 행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로운 일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다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예스라고 말해도 나는 노라고 말하고 그 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찾아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도 신앙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유익과 체면 치레와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심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감동과 그런 어떤 감격으로 인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식사 한 끼, 그런 위문, 그런 배려가 돼야 그게 믿음으로 행한 것인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어떤 좋은 피드백을 안 해줘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는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 사람은 그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기분 나쁘게 받든 그 사람이 뭐 상처를 받든 나에게 왜 이런 걸 주냐고 말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하는 대로 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신다. 특별히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진짜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 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겁니다. 말.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한 얘기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 생각하며라는 말은 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 생각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야고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갈은 뭔지 아시죠? 말의 입에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말을 뛰게 하든 쓰게 하든 그 역할을 하는 게 재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통제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이죠.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혀를 통제하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 그런 사람의 경건은 신앙은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속이 텅 빈 그런 뜻이 속이 텅 빈 속빈 강적. 까보니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먹으려고 껍질을 깠는데 열매가 안에 없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변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어지지도 않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그리고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가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이 습관이 경건의 습관인 겁니다. 큐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뭐 큐티하는 게 뭐 하나의 뭐 전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의례적인 형식적인 습관이 되면 안 되죠.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쑥불쑥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막 나오거든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혀를 통제하시고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내 행동을 통제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의 신앙과 경건은 헛것이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빈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그리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에 관한 부분을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를 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2장에서 한 장을 다 살해해서 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모든 교회들도 이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야. 가정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어디 가서 뭐 말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말 때문에 상처 주고 깨지고 갈라지는 거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칼에 빈 거는 그래도 이렇게 겉에 흉터가 남죠. 회복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지만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 이 마음에 남는단 말이죠. 그런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차라리 칼로 벤 거는 아물기라도 하지. 그러나 말로 준 상처는 아물질 않는다. 무서운 살인 무기예요. 이 말이라는 거, 혀라는 거, 이 새치혀가 얼마나 무서운 살인 무기인지 모릅니다. 2장에 가면 그런 얘기도 하죠.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요구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양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배생활, 주의생활, 헌금생활, 큐티생활, 기도생활, 또 목장 모임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목장 모임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할 건 다 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은 말에 의해서 증명된다.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거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안 돼. 그리고 왜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느냐고 말하냐면 야고보가 1장 18절과 21절에서 밝힌 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심겨져 있어요. 지금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을 속이는 거야. 이미 내 마음에 알고 있는 바에 그 내용에 따라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등등등 많은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격려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끝났다, 죽었다, 살 길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경건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이 말하게 하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말을 할 때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말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고로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영원하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날카로운 칼로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말하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생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껴놓고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막말을 해버린 거예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을 경고하고 진노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막말을 합니다.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죠.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 만약에 들으시고 행하신다면 그건 불행이고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고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지적질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거짓말로 돌려서 말하고 아니면 침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거는 참된 경건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가 죄를 짓고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땐 내 안에 말씀에 심겨진 바가 내 입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책망케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가 회개하지 않고 오늘 나를 대적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적재적소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입을 열 때 성령님이 입을 열 때 내 입을 열어야지 그냥 아무 때나 입을 열면 막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심겨졌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그게 진실한 삶이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혀를 통제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한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행복과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또한 내 마음을 속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 역사하신 것,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매주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없는, 아까 말한 헛것, 속이 텅 빈,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자기의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그에 대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증거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증거죠.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든 거죠. 내 자아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죠. 왜?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기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해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자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그의 삶과 하나가 되면 신자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일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삶에서 증명되게 하라. 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저번 주에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부의 주일날. 네. 그래서 복종에 관한 정말 여러분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듣게 돼서 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매님들. 네. 복종에 관한 정말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유교적인 복종이 아니거든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사람으로 복종하는 거고 권위에 순종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야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청년의 주일을 맞이해서 일상을 통해 나의 신앙을 드러내라고 말하면서 말에 관한 얘기를 지금 첫 번째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을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말하고 있는 거.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거.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때 말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심겨진 그 마음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제시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의 신앙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잘 드러납니다. 친한 사람한테서. 부담스러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에 사실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잖아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 말씀의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진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신자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게끔 역사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아를 바라볼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보호자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과부는 뭐예요? 변호사를 쓸 수도 없어.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바르게 판단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정당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삶, 그런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만큼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신앙은, 진짜 신앙은, 진실한 믿음은 신자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까도 말했지만 2장 1절에서 26절까지 집중적으로 이 부분 다루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관한 것도 이제 다루고 있지만 이 긍휼에 관한 부분들을 2장에서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말에 관한 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참된 경건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긍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제 주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긍휼을 행하지 않고 나의 욕구에만 집중하며 충족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 돈을 쓰는 목적도 내가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큰 사업을 하고 싶고, 내가 더 뭔가를 더 넓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거나 적금을 들거나 또 우리가 어떤 뭔가 사업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적이 누구를 정말 섬길 것인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돈도 모으고 또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저축도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목적은 나의 유익을 두고 있으면서 뭐 일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동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공감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고 친히 함께 그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긍휼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긍휼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동정의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도 하고요.
이방 종교들도 하고 신천지나 이단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처지를 내 마음으로 다 느껴야 돼요, 같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나의 환난이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 너희들의 닿는 환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다. 공감하는 걸 넘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다.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를 고쳐주실 목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은혜로 주어질 수 있도록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그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그들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나를 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돕도록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도와라,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누구에게 병문안을 가봐라, 누구 집에 쌀이 없다, 갖다 드려라, 누구 집에 돈이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그 돈을 보내줘라. 우리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할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뭘 해도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밖에서 밥을 사 먹어도 편치가 않아요. 근데 그 감동을 우리가 순종으로 행한 다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참된 신앙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새로운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게끔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누가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가? 거기에 열려있는 생각과 눈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보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기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진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따라서 해볼게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요즘 대형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결국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교인이 1만 명이 넘으면요, 목사님도 교인들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제가 서울교회 그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나 한 줄씩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한 줄씩 딱 가장 우리는 뭐 지금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한 줄씩만 올라와도 3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분은 매일 기도해요. 그 3시간을 활용해서. 그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한 11시까지 기도하다 가시는 거예요. 노트북 같은 거 올려놓고 그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이상이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00명, 4,000명 한 줄씩 기도해도 성도들도 하루 종일 기도를 해. 그 기도 제목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목회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교구를 맡아서 하시지만 그분들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늘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그 낭만날 덕김사부에서 그런 멘트를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의사 사장이 아니라 나는 의사 선생이다. 이 시대에 의사 사장은 너무나 많다. 나는 의사 선생으로 살겠다. 저는 그 말을 제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목사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담임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돼야겠다. 담임 사장은 많다는 거죠. 담임 사장.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목회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그런 교회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목사님 자랑, 건물 자랑, 성도수 자랑, 교회 직분, 직책, 사역, 실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행하셨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주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모든 말과 생각과 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존재하는 사람들은 내 말밖에 안 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 자기 양력, 자기가 행한 것들만 막 말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만나보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구별하는 건 아주 쉬워요. 말을 해보면 알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누구를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나누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가정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가치와 주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건과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보호하고 지켜낸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지킨다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라, 이런 뜻인 겁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말과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화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보여줘야 될 걸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세상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들을 교회가 똑같이 보여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이 강단도 세속화되고 있어요. 이 강단도 웃기는 얘기,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해야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화들을 설교 중에 대부분을 예화로 풀어가요. 그거는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 말잘하는 김창옥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뭐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에서 훨씬 말 잘합니다. 그분들이 연설가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와서 하면 되죠.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네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단이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늘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뭘 보고 듣고 사는가?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이라면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분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게 진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에 의하면 말에 관한 문제, 긍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여러분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각종 SNS와 너튜브, 방송, 세상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닮아가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 보일 수도 있죠. 그들의 어떤 SNS, 인스타 같은 데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여행을 다니고 그들이 뭐 와인을 마시면서 같이 뭐 스파 같은 데서 다 이렇게 멋진 장면을 취해서 사진 찍고 막 올리면 부럽고 멋져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흠모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이 날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곳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력히 몰아쳐오는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보다 말씀이 귀한 건 생명도 유한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가 나오겠죠? 따라서 해볼게요.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 말씀을 지켜 산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누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의 인생을 거울 삼아서 후손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이 세상의 모든 경험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다.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인기, 쾌락, 자기 만족 등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만, 또 하나님의 허용하신 거기까지만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쑥쑥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상은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뭐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뭐 120년 동안 지었다 등등 여기 있지만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몇 년을 지었던 간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뭘 지은 거죠? 말씀을 지은 겁니다. 그건 자기의 꿈이나 야망이 아니었죠. 자기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했다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명령이었는가?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묵묵히. 그렇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흉내만 내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의 삶을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말, 그리고 긍휼,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에 의해 말하고, 말씀에 의해 긍휼을 행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결국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이고 경건이고 신앙이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그 삶을 보고 또 내가 깊이 교제를 나눌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될 말을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말을 나에게 자꾸 주는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